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드디어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현장에 와서 각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잘됐다,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기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현장 예배 드려도 괜찮을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꿈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선제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교회들, 선한목자교회, 또 분당 우리교회, 만낙교회, 지구촌교회, 세덴교회, 가까운 대전의 새로남교회, 이런 곳 보니까 전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만약을 대비해서 지난 3주 동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난 금요일에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지요. 오히려 방역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식사 밤 9시까지 했던 식당, 카페가 오히려 밤 10시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QR코드 수기 작성, 안심콜 이런 것들도 전부 잠정적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 특별히 해외를 보니까 정점을 찍고 벌써 방역 완화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계속 정점을 향해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를 향한 정부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정부 방역 지침에 맞추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현장에서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까 여전히 마음에 염려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무리와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26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성경에서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해서 생각하는구나 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는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제자가 돼야 한다. 그게 누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이 잘 나와 있지만 같은 누가가 작성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 말하는가?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쭉쭉쭉 7집사 선택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5절 보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모든 무리가 곧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만큼은 무리는 모두 다 제자여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여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25절 다시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요?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 27절 누구든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제자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먼저 두 가지 예를 설명을 하고 계신데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망대를 쌓을 수 있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쌓다가 중간에 멈추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거다. 또 다른 예로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그 전쟁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헤아리지 않고 시작한다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각오를 가져라, 제자로서의 믿음을 가져라, 너가 과연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소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34절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은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밖에 버려져 쓸데없어 버려진다. 여러분, 이 맛을 잃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각오를 하지 않은 채, 확신을 갖지 않은 채, 제자의 믿음을 갖지 않은 채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어떤 자인가? 맛을 잃은 소금이다. 어리석은 제자다. 제자답지 않은 제자다. 그런 제자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일에는 마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그런 각오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너에게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또 주를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있는가?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때에 두려워서 집에서 쉬고 있는가? 아니면 편히 그냥 휴식을 취하는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든지 혹은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있는가?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시국에 무슨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겠노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헌신하기를 포기하고 희생을 포기한다면 주님은 물으십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헌신하지 않는 너희가, 희생하지 않는 너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요?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제자다. 쓸데없어진 자는 다만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헌신, 제자로서의 희생, 제자로서의 열정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꼭 드리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만 드리면 되지 뭐. 아니요, 모든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니까, 최근에 제대로 못 드리니까 벌써 마음이 가라앉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라도 반드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든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소금의 맛이 살아있는 제자, 헌신하고 희생적이고 열정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 들었어.